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죠. 지금 이 4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세우고 또 그 민족을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한 그 원대한 계획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 하나님께 변명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미 3장에서도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누구이기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번 주저하다가 이 4장에 이르렀어도 1절과 10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께 변명합니다. 4장 1절 우리 어제 본 대로 그러나 내가 이제 그 백성에게 가면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않고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또 오늘 10일 또 여기 읽은 10절에 보면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계속 말이 많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광경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할 때에도 우리들도 보면 선뜻 응답하기보다는 망설이고 주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이 앞에서 우리 어제 보았던 말씀에 보면 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하나님은 모세에게 3가지 표징을 주셨었죠. 그 표징 첫 번째가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된 것인데 다시 뱀이 변하여 지팡이가 되게 하신 사건. 두 번째는 그 손을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걸렸었고 다시 넣었더니 건강한 손으로 다시 회복된 것. 세 번째 표징은 나일의 강의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 그러니까 그 3가지 표징을 주신 궁극적 목적은 어제 우리 읽었던 그 5절에 보시면은 그 조상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또 그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줄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바로에게도 뿐만 아니라 그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표징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는 우리 주일날 지난 주일 말씀이
증거에 관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 증거가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을 못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둔한 사람 아니잖아요. 40년 세월 그 애굽의 궁궐에서 얼마나 그 궁궐에서 좋은 교육을, 그 왕이 앞으로 왕이 될지도 모르는 왕자니까 궁중에서 얼마나 문무를 겸비한 그 교육과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때 왕이 되려면요, 이런 말 잘하는, 옛날에 이제 수사학에 관한 것도 다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워낙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변명하는 내용이겠죠.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말 때문에 거기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말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가 중요합니다. 말 못해서 어떤 실수하는 것보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 말을 무슨 고급진 문장, 그거를 그렇게 사용해서 청산유수와 같이 말한다고 해서 미사여구와 청산유수의 말이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 속에는 진실이 있어야 되고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모세도 변명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여러분도 잘 마음에 담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말로서가 아니라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 또 나타남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오늘 이 13절에 보시면 마침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마저도 불신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마저 어찌 보면 좀 간섭하는, 그리고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말이죠. 그래서 결국 14절 보시면 하나님 모세를 향하여 노하셨다.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아요. 지금 모세와 대면하면서도 여러 차례 모세에게 설명하고 또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5번째로 이렇게 불신앙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다. 그리고도 그 말씀에 응대해 주시는 거예요. 내 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너의 말 못하는 것, 그는 너의 형 아론으로 인하여 그가 그 역할을 대신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12절과 15절에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12절에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함께 있어 가르치리라. 그 말씀 15절에도 보면은 그 형 아론과 함께 갈 때에 그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거기 보면 함께 있어 가르치리라 라는 말씀이 12절 15절 반복되어 있죠. 12절에는 그 입에 할 말, 15절에는 행할 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때, 또 무엇인가를 행해야 할 때, 할 말과 행할 일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르쳐 주신다. 여기서 가르치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뭔가 목표를 정확하게 겨냥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적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타이밍을 몰라요. 뭐가 적절한 때인지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함께 있어 할 말,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겠다 그러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이 내가 뭘 말해야 될까, 또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런 일에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하는 입장에서 저는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에요. 저는 늘상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어느 순간부터 설교에 대한 부담을 덜었어요. 부담을 안 갖게 된 이유는 이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함께 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할 말과 행할 일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부담을 덜게 된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이 항상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면 자신감 없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어떻게 무엇을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적으로 믿게 되면 그 때에 따라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표현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게 하실 때 무슨 말을 할까, 무슨 일을 할까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무리가 없죠. 지난 주일날 그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하고 대면하죠. 그러면 반응이 딱 나타난다고요. 그게 뭐냐면 그 귀신 들린 사람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미묘한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눈을 회피하는 거예요. 잘 안 보려고. 그리고 그 입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그 삶 속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를 두려워할까요?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귀신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는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왜 두려워할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그 순간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그 상대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그 자신이 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내가 착각하면 안 돼요. 왜? 내 능력인 줄로 착각하기 쉬워요. 아, 이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네? 아, 귀신이 나를 두려워하네? 천만의 말씀. 뭘 자기를 두려워해? 이게 은사 받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에요. 좀 능력받은 목사들이 착각하는 부분이에요. 자기를 두려워한다고. 뭘 자기를 두려워해요? 인간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뭘 자기를 두려워해요. 근데 우리는 조금 은사 받고 능력 받으면요, 자기 능력인 줄 알아요. 자기를 두려워하는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네?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은사 받았다면 겸손해야 돼요. 네?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나를 두려워하면 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근데 이걸 놓친다고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주변에 보세요. 능력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만방자한가. 예?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야. 무슨 조금 능력받으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를 해요. 이것처럼 교만한 게 없어요.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배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내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 영적인 원리를 놓친다고요. 저도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만나봤어요. 여러 번 만나봤는데 왜 내가 비굴한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내가 비굴해져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두려워할 때도 교만해지기 쉬워요. 왜? 마치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고. 아니에요. 배후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치 이걸 한문에서 뭐라면 호가호위라고 하는. 호가 할 때 호는 여우 호자고 가는 거짓 가짜. 뒤에 나오는 호자는 호랑이 호자고 뒤에는 위세 위자예요. 호가호위라는 말은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서 거짓 행세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애들 동화에 나오잖아요. 어느 날 여우가 그 숲을 걷는데 동물들이 막 피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두려워해서 피하는 줄 알았더니 뒤에서 자기는 모르고 저기서 보는 사람들은 여우를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는 호랑이를 보고 피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여우는 곧 죽을 줄도 모르고 자기를 두려워하는 줄 알고 막 행세를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마치 여우가 뒤에 호랑이가 자기를 잡아먹으러 오는 줄도 모르고 짐승들이 막 피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두려워해서 피하는 줄로 착각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호가호위예요. 우리 인생 그렇게 산다고요. 제발 착각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두려워한 줄 알자고요. 인간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겸손해야 됩니다.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함께 있어 너에게 할 말 행할 일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오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죠. 왜? 귀신이 두려워야지. 왜 내가 귀신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